이제 식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는 웃음과 대화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대접했고 사라는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신의 웃음을 웃던 사라에게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어요. 25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이 다시 한 번 더 선포되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사라는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손님들은 이제 떠날 채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손님을 배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직접 마중을 나갔던 것입니다. 함께 길을 걸어갔어요.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뜨거운 그 한낮이 지나고 하루가 기울어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손님을 배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속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곧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다라는 아주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성의 죄악이 너무 커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저 배웅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길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심판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의 죄악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국 무너져가는 성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이 세 사람은 소돔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길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 장막 아래에서 식사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라는 웃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고 아브라함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설명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에 대해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가까운 사람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듯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실까요?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지 복받는 사람으로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세상에 드러낼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다 내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하나님의 관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그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을 배웅했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말씀 속에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 해석이 있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점쟁이 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아주 점쟁이들이 곤욕을 치르더라고요.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1차전 그 체코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무당들에게 이제 번호를 쭉 놓고 어떤 번호가 제일 먼저 골을 넣을까 이거를 이제 맞추는 그런 걸 한 거죠. 3명의 무당이 나왔습니다. 네, 3명 다 틀렸습니다. 이상하죠? 왜 틀렸을까요? 네. 댓글에 보니까 신발이 약했다는 등, 작두를 잘못 탔다는 등,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로 무엇을 구하십니까? 내 문제, 내 가정, 내 형편을 이야기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쯤은 하나님은 무엇을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런 질문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순간 그는 구경꾼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중보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인상적인 장면이죠.
소돔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의 죄악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멀리에는 소돔이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어요. 그리고 그 롯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23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브라함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해요. 50명이 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묻습니다. 45명은 어떠하시겠습니까? 40명은 어떠하시겠습니까? 30명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시고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살릴 이유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10명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대화는 끝납니다. 아브라함도 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러요. 그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소돔에 있는 롯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입니다. 중보는 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건강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 살고 있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것 이외에 그 롯의 가족만 빼오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소돔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주 한 집사님과 전화 상담을 했어요. 자녀에게 신앙을 복과 성공 중심으로 가르쳐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취업할 때가 됐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불러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네가 취업이 되지 않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가 들으니까요. 네가 찬양팀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안 했고, 네, 예배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답니다. 아들은 좀 억울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잘 되는 거 보여줄게. 그리고 집을 나가고 1년 만에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가 교회를 떠났는데 그때보다 더 잘 됐네. 그리고 믿지 않은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자녀에게 구원보다 성공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에 얘기가 좀 있어요. 제가 집사님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만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자녀의 구원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들에게 집사님 사과하시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평생에 자녀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것 사과하세요. 구원을 가르쳐야죠. 구원을 가르쳐야죠.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쳐야죠. 네. 집사님의 기준으로 잘못된 신앙을 심어왔던 것을 회개하세요. 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적용을 하시고 이제 자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결과는 못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꾸만 떠오르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난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하지 않은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소돔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50명에서 10명. 숫자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아브라함의 말을 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소돔은 지금 어떤 도시입니까? 소돔이 지금 칭찬받는 도시입니까? 아닙니다. 악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숫자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숫자가 10명까지 계속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소돔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구원의 길을 먼저 찾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벌하실 것 같고, 실수하면 떠나실 것 같고, 넘어지면 포기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 베풀 기회를 찾고 계십니다. 결국 소돔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심판이 되기 전에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의인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의인 50명이 있느냐? 45명, 40명, 10명이 있느냐?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결국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브라함이 찾던 의인도, 소돔 안에서 찾던 의인도 결국 사람들 가운데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의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네.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 믿지 않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살리고 싶은 게 아니라 늘 잘못된 것만 보입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저 술은 언제 끊을까? 담배는 언제 끊을까? 네. 언제 좀 철이 들어서 교회로 나올까? 맞아요. 문제는 계속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그를 살리고 싶어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숫자는 계속 내려가지만 그 대화 속에서 드러난 것은 소돔의 죄보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숫자는 계속해서 내려갔지만
그 대화 속에서 드러난 것은 소돔의 죄보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긍휼을 찾으시고 정죄보다 먼저 구원의 길을 찾으시며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기도해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 정죄보다 중보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누군가를 위한, 남을 위한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할지언정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기억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떠오르는 그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